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일 인생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믿는 성도들의 소망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구약에도 절기가 있고 신약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초막절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부림절, 무슨 수장절 등등 이런 모든 절기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 중심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신약에도 우리가 주일 이전에 모든 절기들을 보게 된다면 큰 절기 가운데는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 외에도 대림절과 등등 그 안에 있는 그런 이 성령 강림절이라든가 이러한 절기들이 그 안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러줌으로써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 만큼 그만큼 얼마나 안식일과 주일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안식일은 창조에 대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일은 구원에 대하여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보시게 되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 그날을 복 있게 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충적인 말씀으로서는 신명기 5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해 내신 것 이거 모두가 다 신약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과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건져내신 것은 이와 같은 신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곧 영원한 세상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하신 것에 대한 구약은 예표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날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하기를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Remember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날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계 어느 종교를 보더라도 창조와 구원이 분명한 종교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입이나 이러한 이단들이나 또는 다른 종교를 보더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어거지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하여 입증하려고 억지 소리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고 또 그 현혹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들의 절기를 볼 때 안식일과 주일 같은 개념이 있던가?
안식일은 창조와 개념이 같고 주일은 구원과 같은데 부활로 완성하셨는데 과연 안식일이 있고 주일이 있는가? 그들에 대하여 교주들이 말할 때 그들의 절기는 전부가 자기 탄생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과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말해도 창조에 대하여 말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입증할 수 없더라 하는 거지요. 그 몸은 낡아져가고 흙냄새 풍겨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구원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가 모든 만물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지으시고 구원하신 창조가 분명하지 않은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창조에 같이 있었는가? 그 교주가 창조와 같이 있었답니까? 교주가 창조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을 지은 것에 같이 있었는가? 창조에 대해서 분명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를 보냈다고 구원한다고 그 가운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럼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어떤 어린아이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했대요. 와가지고 어린아이한테 야 여기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가는데 너 이 동네의 길 어딘 줄 아냐?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어디로 했더니 이쪽으로 가시라는데 돌다 못 찾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이 따라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더니 어린아이가 그 집을 찾아줬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어서 애한테 하는 말이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너의 생명과 너의 앞길을 인도하신단다. 그랬더니 애가 길도 못 찾는 분이 무슨 하나님 길을 말한다고 그러느냐고 하듯이 자기의 앞길조차도 모르면서 무슨 영생의 길을 아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단과 사이비나 이런 사람들 전부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길조차도 모르면서 무슨 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창조와 구원에 대한 분명한 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진화론이 자꾸 나온지 아십니까? 진화론은 이미 깨졌어요. 설계도에 관한 부분과 화석이라고 하는 중간 화석이 없다는 것에 다 이미 깨졌는데도 진화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진화론을 계속적으로 그거를 거기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는가? 창조론을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하여 지지하는 겁니다. 종이 어떻게 사람으로 종을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이 됩니까? 원숭이는 변해서 사람이 된다 어쩌고. 그러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그게 뭔가 있어 보이고 알아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자기는 지지한다고 말하나 그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그런 어떤 근거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하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안식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여섯째 날까지 말하고 있지만은 주일은 저녁도 없고 아침도 없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했어도 저녁과 아침이란 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십계명 가운데도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의 가운데 중간에 연결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까지 모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안식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웃과의 사랑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주인에 대하여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부분에 대하여 연결고리를 알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 출애굽기에 말하고 있는 그러한 광야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 10계명 이전에도 안식은 일은 있었다는 것. 만나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주셨죠. 그날의 만나를 아침에 가서 그 만나를 가져다가 그 40년 동안을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만큼은 금요일에 가서 그 안식일에 있는 그 양식으로 2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날이지만은 만약에 다른 날 2배를 갖고 오면 그것이 썩어버리거나 벌레를 먹어 그 이상 먹지 못하게 하셨고, 안식일 거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거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40년 동안이나 행하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서는 하나님이 10의 1조를 요구하셨죠. 그러나 안식일은 7의 1조라는 걸 아십니까? 7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행하라는 거예요. 무릇 다른 절기는 1년에 한 번, 1년에 그 기간만 있지만은 안식일은 1년 동안에 52번 정도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은 너무나 그 계명이 계명 중에 계명이요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전쟁이 나도 차라리 하나님께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들의 손에 내가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계명을 거역함으로 내가 죽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전쟁 가운데 그들이 나를 쳐 죽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 유대인 가운데서는 마카비 비전이나 그런 문서의 가운데 보게 되면 그들은 그 가운데에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 금요일 날에는 그 가운데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금요일 날 저녁에 해 떨어질 때와 토요일 날 해 떨어질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민족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불도 피우지 않습니다. 빵을 칼로도 썰지 않는데요. 그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뜯어 먹습니다. 빵을 칼로 썰지도 않고 전화, 라디오, TV, 그날에는 회의도 하지 않고 세미나도 없는 그런 온전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말로 말하면 아니 주일날도 교회도 중요하지만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다 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누가 그거를 보좌할 수 있는가? 다 뒤떨어지고 그 이상 그들을 능가할 수 없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체적 30%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10년 전 통계를 보더라도요, 그 가운데 생리의학상이 54%, 물리학상이 49%, 화학상이 32%, 경제학상이 29%, 전체 노벨상 수상자들이 30%가 유대인, 그것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공표한 사람만. 그 가운데 있는 사람까지 다 합하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민족, 하나님 앞에 안식을 지켰다고 해서 그들이 무엇인가가 덜 떨어진 민족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6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6일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한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안식일을 일 자체가 6일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 6일 자체가 안식일을 위하여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쉬는 막간을 위한 휴식이 아니라 이건 바로 우리의 삶의 절정을 의미한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께는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이 있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하나님께는 7일이어도요, 사람에게는 첫날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십니까? 사람이 창조된 건 6일째 대할 때 창조가 됐어요. 6일째 창조돼서 눈 떴더니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이 빛과 어둠을 나눈 게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물과 물을 나누어라가 둘째 날입니다. 물에서 땅이 드러나는 게 셋째 날입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넷째 날 채우십니다. 다섯째 날 하늘에 있는 물의 새와 또한 바다의 물고기를 채우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들짐승으로 만드시고 나머지 것들로 보충하신 일을 하셨죠. 6일째 창조되어진 인간의 눈 떴더니 주일이 아니 안식일이 아니었던가? 어찌 보면 사람에게 첫날이 안식일이요, 안식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식일에 복을 받아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나머지 6일을 승리하는 영적인 태압을 감고 충전을 하고 무장을 하고 영적 양식을 얻고 무기를 공급받아 일주일을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믿음의 중심이요, 태도와도 같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하여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주일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이 이렇게 엄중한데 근데 왜 주일이 오늘날 되었을까?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구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까지의 39권의 성경이 있는데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를 그 중간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를 암흑시대라고 표현하고 중간시대, 중간사 약 400년에서 600년, 700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약 400년 동안의 암흑시대가 있고 말라기의 끝과 마태복음의 시작이 그러한데 중간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살다 보니까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느냐, 이 진노의 원인이 뭐냐라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가운데 얻어낸 5, 6가지에 가지고 있었던 그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안식일이었어요. 두 번째가 11조였고요. 그래서 그들은 박하와 희왕과 근처에 11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 번째는 우상숭배였습니다. 네 번째 혼혈이었고요. 다섯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힌 그것이었다 하는 거죠. 이반과 혼혈했던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음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안식일과 11조였습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던 것이 왜 안식일을 범하냐, 왜 안식일을 범하냐 계속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 중간사에 나타난 39개의 금기 조항이 있습니다. 그 금기 조항 가운데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는 음식을 조리해서는 안 된다. 우물에서 물을 떠도 안 된다. 그리고 머리를 잘라도 이발을 해서도 안 된다. 글자는 2글자 이상을 써도 안 되고 지워도 안 된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타작하면 안 된다. 그 타작일 때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가운데에 그 밀밭에 그 밀을 비벼 먹은 것을 타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왜 타작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그거를 타작합니까?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예수께서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본문 말씀의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내가 알지 않느냐? 다윗이 배고플 때에 성막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지 않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한 것을 먹었어도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그에게 허용하지 않았느냐?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고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정지하는 건 옳지 않다. 두 번째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 오늘날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거로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 자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얘기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오고 있는데 예배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오고 있는데 중간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나도 수영을 할 줄 알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저거 몰라, 나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예배하러 가야 돼 하고 예배하러 가는 거냐. 그러면은 예배를 안 해도 저 사람 건져내는 게 예배로구나.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대체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와 자비, 생명을 구하는 일에 대한 자비가 충돌할 때는 자비를 택하라, 그 얘기지. 자비에 대하여 예배는 필요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제사를 하고 왜 예배를 하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말하겠는가. 제사와 자비가 충돌할 때는 자비를 택하라. 지금 이들이 배고파서 그 가운데에 정말 힘든 지경에 있는 다윗도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것을 내가 하물며 성전보다 크고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있는데 그것이 죄가 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으로 그 결론을 맺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관하여 세 가지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 폐지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없다, 예수께서 오셔서 폐지시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그러므로 주일도 없고 안식일도 없어요. 언제나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꼭 주일에 가야 되는 거냐?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뭐로도 할 수 있고 안식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주일까지도 다 폐지시켜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주의자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폐지하신 일 없다, 지금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에게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반론한 경우도 있죠. 안식일주의자, 오늘날 안식교인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기에 대한 모형적 안식일에 있는 모든 의미는 주일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완성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주의자인 그런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어거스틴 같은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세 번째 주장에 지지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모든 모형과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모형은 바로 신약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완성됐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믿는 겁니다. 제사법은 바로 십자가로 인하여 완성됐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안식일도 예수의 부활로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되어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그렇게 주장한다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면 양을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물론 예수님 때나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자체가 유대인의 전통인 안식일도 지켰고 기독교에 대한 믿음으로 주일도 같이 지켰어요. 그러나 주일로 변화여져 가면서 1세기 이후에는 주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성경은 1세기 안에 다 기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대하여 확정적인 이야기가 그 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와 같이 주일이냐 안식일이냐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라고 되어 있죠.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곧 오늘날 말하는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 방문할 때에 그때에 따로 연보하지 않도록 매 주일날 모였을 때 연보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배 때마다 연보하고 예배할 때에 가는 것이지 내가 갈 때 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에 연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곧 주의 날은 부활하신 날, 아멘, 부활하신 날, 그때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을 쓴 그 사도 요한도 똑같이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주간 첫날, 매주 첫날, 그리고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분명히 붙잡아야 될 거는 머리를 붙잡듯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 어떤 날과 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핵심이 뭔지를 알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그것을 분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것, 곧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는 어떻게 하는가? 자, 전차적으로 안식일도 지켰다가 주일도 지켰다가 이렇게 오면서 나중에 1세기를 넘어가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이 아니라 주일로 완성됐으니 주일로 옮겨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때의 태양신을 섬긴 날이 일요일이었다. 그래서 해의 날, 태양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1세기 이전과 1세기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문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이 주일로 온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완성된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주일날 봉사하는 것은요, 그건 수고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물론 목회자는 거기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같이 하는 그런 직분자도 있죠. 그래서 유급 직원이 있고 무급 직원이 있다고 표현하죠. 헌금위원도 있고 안내위원도 있고 각각 모든 직분으로 찬양도 하고 성가도 하고 등등 이런 일들을 통하여 봉사합니다. 이거는 수고가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라는 거죠.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감사하여 그것으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래서 내가 수고했으니 그게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린 예배가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할까. 그 전에 어떤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를 봤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가 어렸을 적부터 피아노 연습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싶다. 틈만 있으면은 아주 피아노 반주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그냥 억지로 했는데 어느 날에는 식사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피아노 칠 줄 아는 자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자매가 먼저 얘기하더래요. 나는 피아노 반주를 위해서 3년간 기도했다고. 나는 그만두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요 자리를 기도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쓰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은혜라는 것을 몰랐네 라는 간증을 해요. 오늘 예배하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봉사하는 거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치는 날이요, 중지하는 날이요, 내 일을 중지하는 날이요. 예배는 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1부 예배 해버리고 2부 예배 해버리고 어디 놀러가자 뭐하고 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내 심령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일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지하는 날이요, 두 번째가 쉬는 날이요. 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는, 말씀으로 충전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은혜로만 사는 날입니다. 아침에 예배하고 점심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저녁에 만찬을 하는,
그것이 바로 주일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지요. 터툴리아는 얘기합니다.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5가지를 말을 하더라고요. 주일에는 위축되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무릎 꿇지 말아라. 세상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4번째는 세상 일은 그치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하라. 5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묵상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속에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디서든지 무릎 꿇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의 염려는 오늘 끝내버리시고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듯 그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마귀에게 틈을 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약해, 나는 모든 것이 다 실패한 인생이야. 마귀는 그거를 무기 삼고 여러분에게 공격해 올 것이라 하는 거지요.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있는 제 신부 장관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죠. 벤자민 해리스라고 하는 대통령 때에 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의 왕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 신부 장관에 대하여 맡아달라고 그에게 부탁을 했을 때에 거절을 했다고 그러죠. 단 하나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킬까 봐. 나는 주일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보다 당신만을 더 드려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합니까?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리스 대통령은 말하기를 주일을 보장해 줄 테니까 맡아달라. 그래서 허락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단지 하나 주일 때문에. 19살 때에 그런 교사가 되어 85세까지 67년 동안의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일이 없대요. 교사직을 맡을 때까지는 끝까지 그는 개근을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우리의 삶의 주일 인생입니다. 주일은 예배 인생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로 살아가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삶으로 보여주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일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안식일을 완성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세워진 믿음의 참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예배 성공한 사람이 세상도 성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영적 무장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